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창립 66주년을 기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뜻깊고 복된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정말 내가 말씀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소원이 품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 정말 말씀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소원이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여도요,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듣고 그게 뭐 어떤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던가 말씀을 터부시 여겨버린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아무런 유익함이 우리들에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눌 때 그렇구나, 저거였구나, 그렇게 얻은 깨달음 중에 그래, 나 정말 말씀처럼 나도 그렇다면 한번 되어지고 싶다, 나도 정말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 모두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 입은 이들이 되어질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니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저에게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이 주시는 교훈 따라 맞아,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맞아, 나에게도 정말 저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과 또 이러한 생각이 소원으로 품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본문은요, 초대교회 중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설립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핍박이 최고조로 임하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권면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한 주간 두 주간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는가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여졌던 때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세워졌던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네,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사형에 처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던 때가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였다. 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여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였더니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본문을 통해 소개해주고 있는 상황과 배경과 그 모든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창립 66주년을 맞이하고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그 교훈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훈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고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시는 뜻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는 사람들은요,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하는 성도된 모든 이들이 되어지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고 종교인이 되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또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명목상 교인이 아닌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이 되라 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명목상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가지고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는요, 사대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름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더니 또 그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셨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달고 있었던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이름표와는 정반대된 죽은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명찰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어지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인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신분, 그리고 직분자라는 그 모든 이름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결코 되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으나 각종 교회가 행하는 예전과 예식에는 참여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이전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결론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의 내용과 구절로 삼게 하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교인이 되어지지 마시고 살아있는 이름만 가졌다라고 하는 명목상 교인도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전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그래 맞아. 나 정말 이제라도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고 싶다. 아 그렇구나. 나 정말 이제라도 목사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제라도 직분자로서 명찰만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소원으로 품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소원을 품은 그들의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소원을 품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며 사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목상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기에 종교인이 되지 말고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 되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그 말씀 좀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무수한 재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유익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름대로 성결하여 값비싼 송아지와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이들이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비치기 위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이들,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그들이 드리는 모든 재물,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들, 물질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시기에 합당한 이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명하여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쳤으나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으나 재물을 드리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을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지 않으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종교 예식에만 참여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과 그 마음에 수반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멈추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시는 일도 이제 멈추시고 명목상 교인의 신분을 탈피하시고 성회와 더불어 악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모든 행위들도 행실들도 이제 그만 끊어내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라 오늘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에 합당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행위들을 이제 그만 멈추고 끊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 아닌 성도가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심정을 품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권면의 말씀 전하여 드리는 것은 실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래 맞다, 나 정말 끊어내버리고 싶다, 나 이제 정말 멈추고 싶다, 나 정말 교인이 아닌 성도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게 해주셔야 하지만 우리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야 해요.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권면 앞에 나도 그러한 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지 않고 입혀주시지 않고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하니라도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만한 일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에 소원 품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인 행세하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명찰만 달고 으스대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이러한 책망받는 비운의 주인공들 되지 마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위하여 예비하실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을 영원히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하심을 따라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에 대한 교훈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죄와 허물을 가득한 우리 인생들이 가증함과 하나님의 미움이 되어지지 못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으며 성화되고 세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중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눈여겨 살펴볼 단어는요, 비로소입니다. 이 비로소 역시 부사어구로서요, 어떠한 일이나 현상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최초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비로소입니다. 이런 예문이 비로소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이후 이삿짐을 정리하고 청소까지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비로소라는 말,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 비로소라는 말은요, 이 부사어구는요, 앞에 있었던 어떤 현상이 뒤에 있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부사어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비로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계기가 그들로 하여금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고, 어떠한 계기가, 어떠한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남의 안디고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명실상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능력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할진데,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와 뜻함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가르침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이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요, 사람의 말로 여기고 듣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후 하나님의 살리심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셨으며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요,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이 내용을 전하여 줬더니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야, 이 말쟁이가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에 관한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보냄받은 저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저 말쟁이가 오늘 또 뭔 얘기하는 거야? 아유, 입만 살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도,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롯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것을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함 받고자 자신의 딸과 정혼할 사위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롯의 사위들,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으로 도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통해 듣게 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듣고 받고 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변 앞에 여러분은 그 말들과 그 내용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동안 들으셨으며 또 지금 듣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과 직분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지내셔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가증한 모든 악한 생각들을 제거받으며 지내셔야 합니다. 미움의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순종과 겸손으로 경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선포되고 전하여주는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설마 너나 잘하지? 우리도 혹시 아덴에 있었던 어떤 분들처럼 우리도 혹시 롯의 딸들과 곧 결혼하기 위해 청량 맺은 사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들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배움받은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이들을 통해 나타나며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 앞에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셨다면, 농담처럼 여기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중에 잘못된 부분들 말씀 앞에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듣고 받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은혜의 능력들을 맛보아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배움받게 되어진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드려주시는 찬양대 매주일 놀랍고 매주일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과 주제와 부합되어지는 찬양을 이렇게 잘 선곡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신지 제가 어쩔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이분들을 앞에서 리드하고 인도하며 지휘하시는 권사님의 모든 말들을 이분들이 다 잘 듣고 그것을 찬양함 가운데 녹이고 적용하며 실천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맞나요, 권사님? 찬양대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의하시나요?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고개 끄덕이지 않은 분들 다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름. 파트별로 강약을 주어서 찬양해야 할 부분을 지휘자가 알려줍니다. 들었어요. 배웠어요. 하나, 둘, 셋. 자, 거기서 이렇게. 아무리 목놓아, 아무리 힘있게 가르쳐주면 무엇합니까? 너는 너대로 해라. 난 나대로 이 부분에서 세게 할 테니까.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에선 힘주어, 어디에선 약하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할 때 조화로운 찬양,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모니가 잘 조화되어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휘자께서 반주자에게 이 부분은 포르테, 이 부분은 더 약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넌 너대로 떠들어라. 난 나대로 내 피아노 실력 발휘하면서 칠 테니까. 은혜로운 찬양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적용이에요. 실천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40년 동안 설교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들었으면 무엇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셔야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내셔야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입으셔야죠. 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부흥했던 초대교회,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던 초대교회, 그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 떼는 거 자신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교제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좀 하면 안 되나요? 아무 곳에나 모여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제하는 것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과 가르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 속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할 일이 없어서 지면을 채우기 위해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여서 여기에 기록하여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연 어떠한 교훈들이 있었는가? 이거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이거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말씀 앞에 바른 믿음 세워가는 이들이 되시라고 이거 여기에 적어서 매주일 이렇게 인사하여 나눠드리는 거예요. 해보셔야죠. 은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그러한가? 말씀대로 살아보셔야지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 새벽 깨움 받아보셔야죠.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의 모든 간구는 이미 듣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하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도 해보셔야죠. 해보지도 않으시고 적용도 안 해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드려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문회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수틀릴 때가 왜 안이 있었겠어요? 기분 나쁠 때가 왜 안이 없었겠어요?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이런 걸 나한테 가르쳐? 지가 뭔데? 나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 왜 이분들은 이러한 마음이 안 드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 그 말씀이 진짠가? 날마다 상고해 보아도 1년이 지난 이후 이들이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와 복을 입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통일한 이 뜻하심이 있음을 가르치고 전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 모두께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 잘 듣고 받아 교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을 함께 전하며 나누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잘못된 것, 그릇된 것 끊어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교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이 거룩하고 큰데 온전히 잘 이루며 감당하고 지내시는 저와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